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등불입니다. 잠시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통찰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가 잘 되기를, 그들의 앞날이 늘 평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가진 가장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바람과는 달리 자식의 길이 막히고 일이 꼬이는 듯한 답답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운명을 탓하거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시름에 잠기곤 합니다. 한국의 전통과 불교적 지혜 속에는 바로 이럴 때를 위해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윤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날이 있으니 바로 윤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윤달 마지막 날, 어떻게 우리의 업장을 씻어내고 굳게 닫혀있던 자식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지 그 깊은 지혜와 구체적인 기도법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제1부의 윤달 마지막 날은 특별한가? 우리는 흔히 윤달을 공짜로 생긴 달, 덤으로 주어진 달이라고 부릅니다. 태양력과 태음력의 날짜 차이를 맞추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여분의 달.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윤달을 하늘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달이라 여겨 평소에 하기 힘든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고 했습니다. 이장을 하거나 수의를 짓는 풍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윤달은 단순한 달력의 조정을 넘어 우리 중생들이 쌓아온 업보의 굴레를 정화할 수 있도록 허락된 아주 소중하고 자비로운 기회의 시간입니다. 특히 그 마지막 날은 한 해 동안 지어온 나의 업을 마무리하고 조상님의 은혜를 빌어 그 업을 씻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운이 모이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은 지은 자가 스스로 씻어야 한다. 그러나 조상의 공덕이 함께할 때 그 씻어내는 힘은 10배, 100배로 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달 마지막 날에 올리는 기도는 단순히 나의 업을 씻어내는 것을 넘어 조상님의 공덕이라는 거대한 힘을 빌려와 내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의 물줄기를 트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가 저물기 전 묵은 해의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그 묵은 때는 고스란히 새해로 이어집니다.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은 업, 후손으로서 짊어진 조상의 업을 정성으로 닦아내지 않으면 그 업은 다음 해로, 그리고 내 자손의 삶으로까지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업이 쌓이면 자식의 앞길이 막히고 하는 일마다 꼬이며 건강과 재물운까지 그 흐름이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기회의 날 진심을 다해 조상님께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면 그 업장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복이 흐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은 완성과 비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닙니다. 한 해의 업을 마무리하는 완성이자 내 마음속의 탐욕과 집착, 어리석음을 비워내는 날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복이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달 마지막 날, 나의 지난 과오를 참회하고 마음을 깨끗이 비워낼 때 그 텅 빈 자리에 조상님께서 내려주시는 따스한 복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의 기도는 단순히 복을 주십시오라고 비는 기복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업을 씻고 나를 존재하게 한 조상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후손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서약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이 하늘에 닿는 순간 조상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보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은혜를 자손의 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제2부 자식의 복을 가로막는 업장의 실체. 그렇다면 우리의 삶, 특히 사랑하는 자식의 앞날을 가로막는다는 업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운이 없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복이 막히는 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문제다. 그 업이 복의 흐름을 막고 그 흐름이 끊기면 복 또한 닫히느니라. 업장이란 쉽게 말해 내가 지은 생각과 말, 행동의 결과물들이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쌓여 복이 들어오는 길을 가로막는 장벽을 의미합니다. 이 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직접 지은 업장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니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남을 헐뜯었던 마음, 사소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이기심으로 남을 속이려 했던 행동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차곡차곡 내 영혼에 쌓여 복의 물길을 막는 둑이 됩니다. 내가 쌓은 벽이 나 자신과 내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셈입니다. 둘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업장입니다. 이는 우리 가문에 조상님께서 생전에 미처 풀지 못하고 떠나신 한이나 업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셨거나 후손에게 큰 잘못을 남기고 가신 조상님이 계시다면 그 풀리지 않은 업의 기운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조상의 업장은 우리 후손들의 삶, 특히 자식복을 가로막고 집안 전체의 기운을 무겁고 탁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스스로 짓되 그 흐름은 한 가문을 맑게도 하고 흐리게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상의 업장이 씻기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그 기운은 후손에게 전해져 하는 일마다 막히고 귀한 인연이 끊어지며 자식이 애를 써도 일이 꼬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업장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독, 바로 탐진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탐은 끝없는 탐욕입니다. 내 것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마음, 움켜쥐려고만 하는 욕심입니다.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기도는 조상님께 닿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입니다. 진, 은, 화와 분노입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며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분노에 사로잡혀 올리는 기도는 스스로 복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마음입니다. 이 어리석음 속에서 남을 헤아려 한다면 그 업장은 더욱 두터워져 자식에게 흘러갈 복의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자녀의 일이 번번이 실패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며 가족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업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견고한 장벽은 오직 윤달 마지막 날 진심으로 조상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의 세 가지 독을 닦아내려는 참회의 노력을 통해서만 허물어낼 수 있습니다. 제3부 업장을 씻어야만 복이 오는 우리는 흔히 복이 오지 않는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운이 나빠서, 시기가 좋지 않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남과 환경을 탓합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과 내가 지은 업에 있습니다. 업장을 씻어내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복은 인연의 흐름을 타고 오기 때문입니다. 복은 마치 맑은 강물과 같아서 좋은 인연이라는 물길을 따라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업장은 그 물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나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바위가 물길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다면 복의 강물은 그 앞에서 길이 막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거나 흩어져 버립니다. 복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그 물길을 막고 있는 내 마음속 바위가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조상님의 은혜가 업장에 가로막히기 때문입니다. 조상님께서 아무리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후손의 마음속에 업장이라는 장벽이 두텁게 쌓여 있다면 그 복이 전달될 통로가 없습니다. 조상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복을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하시며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은 조상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담을 그릇은 후손인 우리가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닦인 그릇, 그것이 바로 업장을 씻어낸 맑은 마음입니다. 셋째, 업장은 삶의 직접적인 장애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업장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건강이 나빠지며 가족 간의 불화가 잦아지는 등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장애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업장을 씻어내지 않으면 이 장애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크고 단단해져 복이 들어올 모든 틈을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물을 치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장은 지은 자가시 때 고백하고 참회하며 바른 삶을 다짐할 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업을 조상님과 부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하며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고 굳게 다짐할 때 그 견고했던 업장의 바위는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윤달 마지막 날에 올리는 기도는 평소의 기도보다 10배, 100배의 힘으로 이 업장을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용해제와 같습니다. 제4부, 복을 부르는 기도의 핵심 마음가짐. 윤달 마지막 날,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 복의 문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합니다. 복을 여는 기도의 핵심 마음가짐은 4가지입니다. 첫째, 참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조상님과 부처님 앞에 나의 지난 잘못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상님,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제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을 탓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의 게으름과 분노로 조상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지난 과오를 깊이 뉘우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 없이 올리는 기도는 아무리 많은 공양을 올려도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참회는 복을 담을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무언가를 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조상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후손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조상님, 지금까지 저와 제 가족을 굽어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감사의 한마디는 그 어떤 값비싼 공약물보다 조상님을 기쁘게 하며 그 자체로 복의 흐름을 여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셋째, 다짐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의 삶으로 완성됩니다. 기도했으니 이제 알아서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은 오히려 복의 문을 닫습니다. 조상님,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남을 해하지 않고 욕심에 흔들리지 않으며 제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굳은 다짐을 올릴 때 조상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 다짐을 지켜나갈 힘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넷째, 자비의 마음입니다. 기도의 범위를 나와 내 가족에서 더 넓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조상님,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이웃들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넘어 타인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지며 그 복은 다시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조상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자비의 기도입니다. 제5부 자식복을 여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자식복을 여는 기도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그 순서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절차보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올바른 절차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경건하고 진실하게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줍니다. 기도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참회로 업장을 싣는 기도. 먼저 조용한 곳에서 조상님을 생각하며 두 손을 모으고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부끄러움을 꺼내어 고백합니다. 조상님, 제가 이제껏 지어온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저의 탐욕스러운 마음, 성내던 마음, 어리석었던 마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말로 지은 업, 행동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을 모두 참회하오니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맑은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 업장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 복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2단계, 조상님의 평안을 비는 기도. 나의 참회가 끝났다면 이제 조상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조상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조상님, 지금 계신 그곳에서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생전의 모든 고통과 한을 내려놓으시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제가 올리는 이 작은 정성이 조상님의 평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손이 자신의 안위보다 조상의 평안을 먼저 빌어드릴 때 조상님께서는 가장 크게 감동하시고 그 효심에 감응하여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3단계, 자식복을 위한 다짐의 기도. 마지막으로 바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조상님, 이제부터는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은 후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복의 씨앗을 심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이 다짐을 굽어 살펴주시고 제 자식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옵소서. 이 다짐은 조상님과의 약속이며 이 약속을 지키려는 삶 속에서 비로소 복은 현실이 됩니다. 제6부,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 후의 3부처님께서는 복은 기도하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발끝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윤달 마지막 날의 간절한 기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기도의 진정성은 기도 이후의 삶에서 증명됩니다. 기도 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선행 실천하기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일, 힘들어하는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작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하는 일. 이 소소한 선행들이 모여 나의 업장을 녹이고 조상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을 더욱 크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둘째,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하기입니다. 조상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함부로 남을 헐뜯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의 일상 자체가 조상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며 삶 자체가 복을 짓는 수행이 됩니다. 셋째,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는 마음 갖기입니다. 조상님과 부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줄 차례입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나 또한 누군가에게 베풀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마음으로라도 남의 안녕을 빌고 도울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작은 실천이 나의 업장을 씻고 복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윤달 마지막 날, 이 특별한 기회의 시간에 올리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조상님께 온전히 닿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맑히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때 굳게 막혀있던 자식복의 물줄기는 시원하게 터져나와 당신과 당신의 가문 전체를 축복으로 적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자손만대까지 복의 흐름이 끊이지 않기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등불입니다. 잠시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통찰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가 잘 되기를, 그들의 앞날이 늘 평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가진 가장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바람과는 달리 자식의 길이 막히고 일이 꼬이는 듯한 답답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운명을 탓하거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시름에 잠기곤 합니다. 한국의 전통과 불교적 지혜 속에는 바로 이럴 때를 위해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윤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날이 있으니 바로 윤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윤달 마지막 날, 어떻게 우리의 업장을 씻어내고 굳게 닫혀있던 자식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지, 그 깊은 지혜와 구체적인 기도법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제1부의 윤달 마지막 날은 특별한가? 우리는 흔히 윤달을 공짜로 생긴 달, 덤으로 주어진 달이라고 부릅니다. 태양력과 태음력의 날짜 차이를 맞추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여분의 달.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윤달을 하늘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달이라 여겨 평소에 하기 힘든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고 했습니다. 이장을 하거나 수의를 짓는 풍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윤달은 단순한 달력의 조정을 넘어 우리 중생들이 쌓아온 업보의 굴레를 정화할 수 있도록 허락된 아주 소중하고 자비로운 기회의 시간입니다. 특히 그 마지막 날은 한 해 동안 지어온 나의 업을 마무리하고 조상님의 은혜를 빌어 그 업을 씻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운이 모이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은 지은 자가 스스로 씻어야 한다. 그러나 조상의 공덕이 함께할 때 그 씻어내는 힘은 10배, 100배로 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달 마지막 날에 올리는 기도는 단순히 나의 업을 씻어내는 것을 넘어 조상님의 공덕이라는 거대한 힘을 빌려와 내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의 물줄기를 트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가 저물기 전 묵은 해의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그 묵은 때는 고스란히 새해로 이어집니다.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은 업, 후손으로서 짊어진 조상의 업을 정성으로 닦아내지 않으면 그 업은 다음 해로, 그리고 내 자손의 삶으로까지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업이 쌓이면 자식의 앞길이 막히고 하는 일마다 꼬이며 건강과 재물운까지 그 흐름이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기회의 날 진심을 다해 조상님께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면 그 업장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복이 흐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은 완성과 비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닙니다. 한 해의 업을 마무리하는 완성이자
내 마음속의 탐욕과 집착, 어리석음을 비워내는 날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복이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달 마지막 날, 나의 지난 과오를 참회하고 마음을 깨끗이 비워낼 때 그 텅 빈 자리에 조상님께서 내려주시는 따스한 복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의 기도는 단순히 복을 주십시오라고 비는 기복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업을 씻고 나를 존재하게 한 조상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후손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서약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이 하늘에 닿는 순간 조상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보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은혜를 자손의 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제2부, 자식의 복을 가로막는 업장의 실체. 그렇다면 우리의 삶, 특히 사랑하는 자식의 앞날을 가로막는다는 업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운이 없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복이 막히는 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문제다. 그 업이 복의 흐름을 막고 그 흐름이 끊기면 복 또한 닫히느니라. 업장이란 쉽게 말해 내가 지은 생각과 말, 행동의 결과물들이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쌓여 복이 들어오는 길을 가로막는 장벽을 의미합니다. 이 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직접 지은 업장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니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남을 헐뜯었던 마음, 사소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이기심으로 남을 속이려 했던 행동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차곡차곡 내 영혼에 쌓여 복의 물길을 막는 둑이 됩니다. 내가 쌓은 벽이 나 자신과 내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셈입니다. 둘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업장입니다. 이는 우리 가문에 조상님께서 생전에 미처 풀지 못하고 떠나신 한이나 업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셨거나 후손에게 큰 잘못을 남기고 가신 조상님이 계시다면 그 풀리지 않은 업의 기운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조상의 업장은 우리 후손들의 삶, 특히 자식복을 가로막고 집안 전체의 기운을 무겁고 탁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스스로 짓되 그 흐름은 한 가문을 맑게도 하고 흐리게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상의 업장이 씻기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그 기운은 후손에게 전해져 하는 일마다 막히고 귀한 인연이 끊어지며 자식이 애를 써도 일이 꼬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업장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독, 바로 탐진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탐은 끝없는 탐욕입니다. 내 것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마음, 움켜쥐려고만 하는 욕심입니다.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기도는 조상님께 닿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입니다. 진, 은, 화와 분노입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며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분노에 사로잡혀 올리는 기도는 스스로 복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마음입니다. 이 어리석음 속에서 남을 해하려 한다면 그 업장은 더욱 두터워져 자식에게 흘러갈 복의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자녀의 일이 번번이 실패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며 가족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업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견고한 장벽은 오직 윤달 마지막 날 진심으로 조상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의 세 가지 독을 닦아내려는 참회의 노력을 통해서만 허물어낼 수 있습니다. 제3부, 업장을 씻어야만 복이 오는 우리는 흔히 복이 오지 않는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운이 나빠서, 시기가 좋지 않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남과 환경을 탓합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과 내가 지은 업에 있습니다. 업장을 씻어내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복은 인연의 흐름을 타고 오기 때문입니다. 복은 마치 맑은 강물과 같아서 좋은 인연이라는 물길을 따라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업장은 그 물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나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바위가 물길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다면 복의 강물은 그 앞에서 길이 막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거나 흩어져 버립니다. 복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그 물길을 막고 있는 내 마음속 바위가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조상님의 은혜가 업장에 가로막히기 때문입니다. 조상님께서 아무리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후손의 마음속에 업장이라는 장벽이 두텁게 쌓여 있다면 그 복이 전달될 통로가 없습니다. 조상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복을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하시며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은 조상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담을 그릇은 후손인 우리가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닦인 그릇, 그것이 바로 업장을 씻어낸 맑은 마음입니다. 셋째, 업장은 삶의 직접적인 장애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업장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건강이 나빠지며 가족 간의 불화가 잦아지는 등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장애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업장을 씻어내지 않으면 이 장애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크고 단단해져 복이 들어올 모든 틈을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물을 치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장은 지은 자가시 때 고백하고 참회하며 바른 삶을 다짐할 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업을 조상님과 부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하며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고 굳게 다짐할 때 그 견고했던 업장의 바위는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윤달 마지막 날에 올리는 기도는 평소의 기도보다 10배, 100배의 힘으로 이 업장을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용해제와 같습니다. 제4부, 복을 부르는 기도의 핵심 마음가짐. 윤달 마지막 날,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 복의 문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합니다. 복을 여는 기도의 핵심 마음가짐은 4가지입니다. 첫째, 참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조상님과 부처님 앞에 나의 지난 잘못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상님,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제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을 탓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의 게으름과 분노로 조상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지난 과오를 깊이 뉘우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 없이 올리는 기도는 아무리 많은 공양을 올려도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참회는 복을 담을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무언가를 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조상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후손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조상님, 지금까지 저와 제 가족을 굽어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감사의 한마디는 그 어떤 값비싼 공약물보다 조상님을 기쁘게 하며 그 자체로 복의 흐름을 여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셋째, 다짐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의 삶으로 완성됩니다. 기도했으니 이제 알아서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은 오히려 복의 문을 닫습니다. 조상님,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남을 해하지 않고 욕심에 흔들리지 않으며 제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굳은 다짐을 올릴 때 조상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 다짐을 지켜나갈 힘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넷째, 자비의 마음입니다. 기도의 범위를 나와 내 가족에서 더 넓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조상님,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이웃들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넘어 타인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지며 그 복은 다시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조상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자비의 기도입니다. 제5부, 자식복을 여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자식복을 여는 기도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그 순서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절차보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올바른 절차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경건하고 진실하게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줍니다. 기도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참회로 업장을 싣는 기도. 먼저 조용한 곳에서 조상님을 생각하며 두 손을 모으고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부끄러움을 꺼내어 고백합니다. 조상님, 제가 이제껏 지어온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저의 탐욕스러운 마음, 성내던 마음, 어리석었던 마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말로 지은 업, 행동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을 모두 참회하오니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맑은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 업장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 복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2단계, 조상님의 평안을 비는 기도. 나의 참회가 끝났다면 이제 조상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조상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조상님, 지금 계신 그곳에서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생전의 모든 고통과 한을 내려놓으시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제가 올리는 이 작은 정성이 조상님의 평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손이 자신의 안위보다 조상의 평안을 먼저 빌어드릴 때 조상님께서는 가장 크게 감동하시고 그 효심에 감응하여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3단계, 자식복을 위한 다짐의 기도. 마지막으로 바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조상님, 이제부터는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은 후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복의 씨앗을 심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이 다짐을 굽어 살펴주시고 제 자식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옵소서. 이 다짐은 조상님과의 약속이며 이 약속을 지키려는 삶 속에서 비로소 복은 현실이 됩니다. 제6부,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 후의 3부처님께서는 복은 기도하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발끝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윤달 마지막 날의 간절한 기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기도의 진정성은 기도 이후의 삶에서 증명됩니다. 기도 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선행 실천하기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일, 힘들어하는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작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하는 일. 이 소소한 선행들이 모여 나의 업장을 녹이고 조상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을 더욱 크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둘째,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하기입니다. 조상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함부로 남을 헐뜯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의 일상 자체가 조상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며 삶 자체가 복을 짓는 수행이 됩니다. 셋째,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는 마음 갖기입니다. 조상님과 부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줄 차례입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나 또한 누군가에게 베풀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마음으로라도 남의 안녕을 빌고 도울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작은 실천이 나의 업장을 씻고 복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윤달 마지막 날, 이 특별한 기회의 시간에 올리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조상님께 온전히 닿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맑히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때 굳게 막혀있던 자식복의 물줄기는 시원하게 터져나와 당신과 당신의 가문 전체를 축복으로 적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자손만대까지 복의 흐름이 끊이지 않기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등불입니다. 잠시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통찰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가 잘 되기를, 그들의 앞날이 늘 평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가진 가장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바람과는 달리 자식의 길이 막히고 일이 꼬이는 듯한 답답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운명을 탓하거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시름에 잠기곤 합니다. 한국의 전통과 불교적 지혜 속에는 바로 이럴 때를 위해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윤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날이 있으니 바로 윤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윤달 마지막 날, 어떻게 우리의 업장을 씻어내고 굳게 닫혀있던 자식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지, 그 깊은 지혜와 구체적인 기도법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제1부의 윤달 마지막 날은 특별한가? 우리는 흔히 윤달을 공짜로 생긴 달, 덤으로 주어진 달이라고 부릅니다. 태양력과 태음력의 날짜 차이를 맞추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여분의 달.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윤달을 하늘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달이라 여겨 평소에 하기 힘든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고 했습니다. 이장을 하거나 수의를 짓는 풍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윤달은 단순한 달력의 조정을 넘어 우리 중생들이 쌓아온 업보의 굴레를 정화할 수 있도록 허락된 아주 소중하고 자비로운 기회의 시간입니다. 특히 그 마지막 날은 한 해 동안 지어온 나의 업을 마무리하고 조상님의 은혜를 빌어 그 업을 씻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운이 모이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은 지은 자가 스스로 씻어야 한다. 그러나 조상의 공덕이 함께할 때 그 씻어내는 힘은 10배, 100배로 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달 마지막 날에 올리는 기도는 단순히 나의 업을 씻어내는 것을 넘어 조상님의 공덕이라는 거대한 힘을 빌려와 내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의 물줄기를 트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가 저물기 전 묵은 해의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그 묵은 때는 고스란히 새해로 이어집니다.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은 업,
후손으로서 짊어진 조상의 업을 정성으로 닦아내지 않으면 그 업은 다음 해로, 그리고 내 자손의 삶으로까지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업이 쌓이면 자식의 앞길이 막히고 하는 일마다 꼬이며 건강과 재물운까지 그 흐름이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기회의 날 진심을 다해 조상님께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면 그 업장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복이 흐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은 완성과 비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닙니다. 한 해의 업을 마무리하는 완성이자 내 마음속의 탐욕과 집착, 어리석음을 비워내는 날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복이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달 마지막 날, 나의 지난 과오를 참회하고 마음을 깨끗이 비워낼 때 그 텅 빈 자리에 조상님께서 내려주시는 따스한 복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의 기도는 단순히 복을 주십시오라고 비는 기복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업을 씻고 나를 존재하게 한 조상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후손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서약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이 하늘에 닿는 순간 조상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보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은혜를 자손의 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제2부, 자식의 복을 가로막는 업장의 실체. 그렇다면 우리의 삶, 특히 사랑하는 자식의 앞날을 가로막는다는 업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운이 없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복이 막히는 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문제다. 그 업이 복의 흐름을 막고 그 흐름이 끊기면 복 또한 닫히느니라. 업장이란 쉽게 말해 내가 지은 생각과 말, 행동의 결과물들이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쌓여 복이 들어오는 길을 가로막는 장벽을 의미합니다. 이 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직접 지은 업장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니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남을 헐뜯었던 마음, 사소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이기심으로 남을 속이려 했던 행동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차곡차곡 내 영혼에 쌓여 복의 물길을 막는 둑이 됩니다. 내가 쌓은 벽이 나 자신과 내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셈입니다. 둘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업장입니다. 이는 우리 가문에 조상님께서 생전에 미처 풀지 못하고 떠나신 한이나 업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셨거나 후손에게 큰 잘못을 남기고 가신 조상님이 계시다면 그 풀리지 않은 업의 기운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조상의 업장은 우리 후손들의 삶, 특히 자식복을 가로막고 집안 전체의 기운을 무겁고 탁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스스로 짓되 그 흐름은 한 가문을 맑게도 하고 흐리게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상의 업장이 씻기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그 기운은 후손에게 전해져 하는 일마다 막히고 귀한 인연이 끊어지며 자식이 애를 써도 일이 꼬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업장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독, 바로 탐진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탐은 끝없는 탐욕입니다. 내 것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마음, 움켜쥐려고만 하는 욕심입니다.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기도는 조상님께 닿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입니다. 진, 은, 화와 분노입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며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분노에 사로잡혀 올리는 기도는 스스로 복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마음입니다. 이 어리석음 속에서 남을 헤아려 한다면 그 업장은 더욱 두터워져 자식에게 흘러갈 복의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자녀의 일이 번번이 실패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며 가족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업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견고한 장벽은 오직 윤달 마지막 날 진심으로 조상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의 세 가지 독을 닦아내려는 참회의 노력을 통해서만 허물어낼 수 있습니다. 제3부 업장을 씻어야만 복이 오는 우리는 흔히 복이 오지 않는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운이 나빠서, 시기가 좋지 않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남과 환경을 탓합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과 내가 지은 업에 있습니다. 업장을 씻어내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복은 인연의 흐름을 타고 오기 때문입니다. 복은 마치 맑은 강물과 같아서 좋은 인연이라는 물길을 따라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업장은 그 물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나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바위가 물길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다면 복의 강물은 그 앞에서 길이 막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거나 흩어져 버립니다. 복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그 물길을 막고 있는 내 마음속 바위가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조상님의 은혜가 업장에 가로막히기 때문입니다. 조상님께서 아무리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후손의 마음속에 업장이라는 장벽이 두텁게 쌓여 있다면 그 복이 전달될 통로가 없습니다. 조상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복을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하시며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은 조상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담을 그릇은 후손인 우리가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닦인 그릇, 그것이 바로 업장을 씻어낸 맑은 마음입니다. 셋째, 업장은 삶의 직접적인 장애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업장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건강이 나빠지며 가족 간의 불화가 잦아지는 등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장애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업장을 씻어내지 않으면 이 장애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크고 단단해져 복이 들어올 모든 틈을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물을 치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장은 지은 자가시 때 고백하고 참회하며 바른 삶을 다짐할 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업을 조상님과 부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하며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고 굳게 다짐할 때 그 견고했던 업장의 바위는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윤달 마지막 날에 올리는 기도는 평소의 기도보다 10배, 100배의 힘으로 이 업장을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용해제와 같습니다. 제4부, 복을 부르는 기도의 핵심 마음가짐. 윤달 마지막 날,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 복의 문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합니다. 복을 여는 기도의 핵심 마음가짐은 4가지입니다. 첫째, 참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조상님과 부처님 앞에 나의 지난 잘못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상님,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제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을 탓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의 게으름과 분노로 조상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지난 과오를 깊이 뉘우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 없이 올리는 기도는 아무리 많은 공양을 올려도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참회는 복을 담을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무언가를 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조상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후손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조상님, 지금까지 저와 제 가족을 굽어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감사의 한마디는 그 어떤 값비싼 공약물보다 조상님을 기쁘게 하며 그 자체로 복의 흐름을 여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셋째, 다짐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의 삶으로 완성됩니다. 기도했으니 이제 알아서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은 오히려 복의 문을 닫습니다. 조상님,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남을 해하지 않고 욕심에 흔들리지 않으며 제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굳은 다짐을 올릴 때 조상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 다짐을 지켜나갈 힘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넷째, 자비의 마음입니다. 기도의 범위를 나와 내 가족에서 더 넓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조상님,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이웃들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넘어 타인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지며 그 복은 다시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조상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자비의 기도입니다. 제5부, 자식복을 여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자식복을 여는 기도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그 순서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절차보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올바른 절차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경건하고 진실하게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줍니다. 기도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참회로 업장을 싣는 기도. 먼저 조용한 곳에서 조상님을 생각하며 두 손을 모으고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부끄러움을 꺼내어 고백합니다. 조상님, 제가 이제껏 지어온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저의 탐욕스러운 마음, 성내던 마음, 어리석었던 마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말로 지은 업, 행동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을 모두 참회하오니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맑은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 업장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 복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2단계, 조상님의 평안을 비는 기도. 나의 참회가 끝났다면 이제 조상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조상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조상님, 지금 계신 그곳에서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생전의 모든 고통과 한을 내려놓으시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제가 올리는 이 작은 정성이 조상님의 평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손이 자신의 안위보다 조상의 평안을 먼저 빌어드릴 때 조상님께서는 가장 크게 감동하시고 그 효심에 감응하여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3단계, 자식복을 위한 다짐의 기도. 마지막으로 바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조상님, 이제부터는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은 후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복의 씨앗을 심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이 다짐을 굽어 살펴주시고 제 자식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옵소서. 이 다짐은 조상님과의 약속이며 이 약속을 지키려는 삶 속에서 비로소 복은 현실이 됩니다. 제6부,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 후의 3부처님께서는 복은 기도하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발끝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윤달 마지막 날의 간절한 기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기도의 진정성은
기도 이후의 삶에서 증명됩니다. 기도 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선행 실천하기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